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무슨 정치 얘기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들으면 왜 제가 이런 제목을 잡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엘리사가 이제 길갈로 돌아와서 그곳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때 길갈 쪽에 정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특히 이쪽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솥을 걸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해서 궁색하고 없다고 해서 그냥 빌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큰 솥을 거는 것이죠. 엘리사는 큰 솥을 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요?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 잘 보세요. 한 사람이 등장해서 뭐냐? 이 사람이 채소를 캐러 이제 들에 나간 것 같아요. 먹을 걸 구하려고 채소를 이제 구하려고 갔는데 가서 어떻게 해요? 호박 덩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호박 같은 거 이렇게 조롱박으로 돼 있는 그런 호박들을 따다가 이제 들어와 보니까 엘리사가 걸어놓은 그런 솥이 있잖아요. 그 솥에다가 이제 자기가 따온 거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도 몰랐죠, 그 일을.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폭폭 끓인 다음에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온 식구들이, 제자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아유, 이게 막 배 아프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속에서 독이 있다 하면서 막 온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가루를 하나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 독이 다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이 먹게 되었다는 그러한 기적, 그 어떤 내용들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42절에 보면 등장하지요. 이 사람은 바알살리사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자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가서 자기가 농사지어 만든 그 천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리떡을 만들어 가지고 한 20개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자루에 담아다가 그것과 채소 일부를 가져다가 선지자에게 갖다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사람들이 그러죠. 이것 가지고 뭐 우리가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걱정 마라. 그리고서는 그것을 띄워서 주니까 온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그런 예수님의 오병이어가 이미 1500년 전에 이 엘리사가 했던 기적입니다. 어쨌든 이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똑같이 음식을 가져다가 무리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 모든 백성들이 독이 퍼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고, 한 사람은 또 자기가 가져온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영양균을 보충하고 또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 다른가? 똑같이 자기들이 선의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다른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왜 굳이 이 기적 두 가지가, 이 사건 두 가지를
왜 굳이 성경은 같이 붙여서 이렇게 이어서 놨을까요? 다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 한번 두 가지만 살펴볼까 합니다.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눈치챘습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는요, 그 가지고 온 것을 주의 손에 맡기냐 안 맡기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앞에 사람은요, 자기가 가져온 것들을 그냥 아무도 모르게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 사람은요, 이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앞에 사람은 그냥 자기가 갖다가 덮어 솥에다가 집어넣은 거지요. 근데 뒷사람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그게 놀라운 역사를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정말 내 나름대로의 아는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묻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문제점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그게 뭐야? 그 자기의 그때 당시에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물만 드리면 최고인 줄 알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면 실패가 없고 그리고 더 좋은 일이 있게 되죠. 그런데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나름대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될까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보고 유튜브로 보고 예배 드리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굳이 그렇게 나가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의 신앙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거라니까요. 들에 나가서 여러분 포도덩굴 그리고 이런 호박 덩어리들을 따왔을 때는 선한 마음이죠.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정말 나 따로 주님 따로 그렇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묻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한국교회에 조금 부족한 것이 뭐냐?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우리 곁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와 계시거든요. 자, 보좌 우편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보좌 가운데 누가 계셔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성령님과 대화도 하지 않고 정말 관심도 없으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은 하나님이셔요. 물론 그분들은 질투를 안 하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귀향이면 성령님을 찾고 부르고 성령님께 묻고 여러분이 살면서 매일같이 성령님께 간구하고 대화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름대로의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를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떻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같이 가서 어떻게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묻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목사님으로부터 또 지도자들로부터 그렇게 여러분이 상담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름대로의 신앙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묻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나갈 때 그렇게 이 뒤에 사람 같이 되는 거죠. 이 뒷사람은요, 가지고 와서 자기가 나름대로 거기 솥에다 넣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정말 기왕이면 뒷사람 같은 그런 멋진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마지막. 그러면 이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은요, 잠깐 읽어볼까요?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이 사람은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처음 만든 떡이에요. 첫 것입니다. 첫 것. 예, 자기가 처음으로 만든 농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온 거죠. 물론 이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말하죠. 왜? 보잘것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 왜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느냐? 그의 중심과 마음이 정말 멋진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첫 것을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이 처음에 일해서 거둔 월급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첫 것은 뭐 많은 것 중에 하나 뽑아서 드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열매, 첫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여러분 두 가지의 제사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형제들의 제사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 것은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하셔서 그런가요? 아벨만 사랑하셔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들의 제사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죠? 자, 첫째는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은 믿음으로 드렸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드렸다. 한 사람은 그냥 드린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예배같이 보이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지요. 거기에 사람이 동반되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은 그의 삶이 어떤가를 예배에 붙여져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쉽게 하면 일주일 동안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린 사람과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인식하며 살다가 예배를 드린 사람과 그 삶까지도 하나님은 같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볼 수 있고, 마지막이 뭐였죠? 마지막은 제물이 달랐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게 다르냐,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기름을 기뻐하시거든요. 그 기름을 어떻게 이 아벨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첫 것을 드렸어요. 자, 이거는 아주 누가 시키지도 않았을 텐데 누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벨은 희한하게 자기의 그 양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람도요, 첫 것을 만들어서 떡 만들어 가지고 비록 20개지만 그걸 덩어리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리니까 그게 기적을 일으키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든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우선 쉬운 것부터 해요. 뭐 월급 한 달치 드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적어도 매월 첫 하루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내가 정말 무엇이든지 첫 것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첫 것. 그래서 저는 월급도요, 여러분들의 권면하는 것은 월급도요, 가지고 다니다가 그게 그냥 다 달아가지고 그때 드리지 말고 받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꼭 주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뭐든지 받았을 때 바로, 뭐든지 거두었을 때 바로 드리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 옛날에 선조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첫 것을 많이 드렸죠.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보면 천열매 같은 거, 그런 거 꼭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첫 것이 보너스로 들어오고 어디에서 생각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고 할 때랑 그것을 첫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돼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무슨 뭐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세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뭐든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거는 특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받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앞에 왼쪽이라고 합시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음식을 그걸 구에다가 갖다가 넣었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식물을 가져다가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여러분은 앞에 사람 쪽입니까? 뒤에 사람 쪽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모습은 어느 편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좌파냐 우파냐고 제목을 얘기하니까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종북좌파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좌쪽입니까? 우측입니까? 앞에 사람입니까? 뒤에 사람 쪽입니까? 여러분 한번 항상 생각하시고, 기왕이면요, 우리는 뒤에 나왔던 이 사람처럼 정말 이런 멋진 인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후의 이 삶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기쁘고 살맛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며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정말 이 뒤에 나오는 사람처럼 정말 뭐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것도 되다. 도와.